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나 어떤 심리적인 결단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것을 기대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약간 정형외과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처럼요. 뼈가 부러지면 그 검은 배경 위에 하얀 선이 쫙 그어지니까 의사가 여기 뚝 부러졌네요 하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선명함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딱 떨어지는 결과물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야. 혹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저 모임은 오늘부터 차단해.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선명하게 정리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사실 인간의 뇌 자체가 인지적 구두쇠라 불릴 만큼 에너지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좋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인지적 구두세요? 네,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적, 안전 아니면 위험, 칭송 아니면 혐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해서 범주화해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그렇죠. 복잡한 건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의 내면 그리고 신앙과 관계의 복잡한 세계로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먹통이 된 것처럼 모든 게 불투명해집니다. 네, 명확했던 선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네, 막 극심한 혐오와 극단적인 추앙이 한 끗 차이로 뒤집히는 정말 진단하기 어려운 그 진흙탕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6년 4월 26일에 이만영 목사님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을 바탕으로 전하신 강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단순히 2000년 전 고대 중동에서 일어난 어떤 종교적 해프닝으로만 읽어내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오래된 기록 속에서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극단적인 반대와 살해 위협,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막 신으로 모시겠다는 극단적인 칭송 사이에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이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진정한 믿음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깔아보겠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죠. 그런데 기득권층의 아주 거센 반발과 혐오에 부딪혀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도착한 낯선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이전 도시에서 당한 그 폭언과 배신의 트라우마가 뼛속까지 남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자신을 방금 전까지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동족들의 아지트로 제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네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강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요즘 현대 심리학이나 대중적인 조언을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유해한 관계는 당장 끊어내라, 혹은 선긋기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런 단호함을 쿨하다고 칭찬하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요. 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그냥 쿨하게 이방인들에게만 가면 될 텐데 왜 또 그 상처받을 게 뻔한 회당으로 굳이 기어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 지독한 미련이나 답답한 집착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상처받은 모임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강연이 짚어내는 첫 번째 빛나는 통찰입니다. 강연자는 바울의 이 행동을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영적 우유부단함이라는 아주 역설적이고 독특한 개념으로 재해석합니다. 잠깐만요. 영적 우유보단하며 아니 우유보단하다는 건 보통 줏대가 없고 결정을 못 내린다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쓰이죠. 이게 어떻게 영적인 미덕이나 심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칫하면 그냥 나는 경계선을 못 세우겠어 하는 핑곗거리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은 단순히 동족들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 즉 영적인 갈망을 가진 구도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층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거네요. 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적대감이 팽배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구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시 그 불편한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피하고 싶은 본능을 거스른 거군요. 맞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영적 우유부단함이란 결단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쿨하게 돌아서고 싶은 나의 얄팍한 방어 기제를 이겨내는 거죠. 와, 방어 기제를 이겨낸다. 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애매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 관계의 끈을 기꺼이 붙잡고 견디는 고도의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내 감정보다 목적을 우위에 두는 균형 잡힌 태도인 거죠. 와, 진짜 쿨하게 단칼에 끊어내는 게 오히려 쉬운 길이고 미움과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 다시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군요. 영적 우유부단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게 흘러갑니다. 맞아요. 바울의 그런 깊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에게 극심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네, 여기서 이 강연 자료가 이 선동과 프레임 씌우기의 폭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현대적 예시를 하나 들고 있죠. 네, 최근 발매된 악녀 신곡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죠. 지금 이 탐구를 들으시는 당신께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는 지금 이 논란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혹은 어떤 신학적이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원본 자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문화적 편협주의나 자극적 선동의 예시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죠. 네, 강연에 따르면 그 선교사 자녀이기도 한 악뮤의 뮤직비디오를 두고 최근 일부 기독교 유튜버들이 사탄 숭배라느니 인신제사라는 아주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대중을 선동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이 현상을 한국교회 일각에 있었던 편협주의와 고립주의가 낳은 영적 폭력이자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자극적이긴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논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선동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던 방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프레임 씌우기와 정확히 똑같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똑같은 거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나 낯선 현상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그때 그 두려움을 잠재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상대방에게 극단적이고 끔찍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저들은 사탄이다. 혹은 저들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복잡하게 사고할 필요 없이 단숨에 적을 규정하고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죠. 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바울을 향한 악감정을 심어넣은 것도 바로 이런 혐오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용한 거네요.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에 그냥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다음 바울의 행동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흑색 선정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는 구체적인 살해 위협까지 다가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야반도주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오히려 그곳에 오래 있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영적 우유부단함이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뚝심과 맷집으로 단련되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영적인 뚝심과 맷집이요? 네, 강연자는 이것을 성경의 언어인 오래 참음으로 해석합니다.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쏟아지는 오해와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끝까지 뱉어내는 근력, 그것이 바로 영적 맷집이라는 거죠. 맷집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때릴 테면 때려봐. 나는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겠다 이거잖아요. 네, 아주 단단한 태도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 사회에 아주 씁쓸하고도 기막힌 심리 현상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돌로 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또 그 지역의 관리들이 하나로 힘을 합칩니다. 아니 평소에는 종교적 우월감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물고 붓는 앙숙 집단들 아니었나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이한 연합의 현상입니다. 기이한 연합이요? 강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평소에 로마와 헬라 관리들을 엄청나게 혐오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기꺼이 손을 잡았던 현상과 이것이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질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관리들이 평소엔 서로 싫어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기존의 사회 질서와 이권 안에서는 나름의 꿀 같은 균형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면서 그 사회적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자 서로의 본질적인 차이를 덮어두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짓된 타협을 이뤄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사실 우리 사회에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평소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단들이 귀괴한 논리로 뭉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여기서 던지는 경고가 아주 묵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없고 다수가 의견을 같이 할 때 거기서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동의하면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안심하게 되니까요.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 거짓된 안정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가짜 평화에 속지 마라. 네, 진리를 쫓는 길은 때로 소수가 되어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아주 외롭고 울퉁불퉁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청취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억지로 거짓된 다수 뒤에 숨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국면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결국 그 거센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곳이죠. 맞아요. 이곳은 유대 문화가 지배하던 이전 도시들과는 아예 문화권 자체가 달랐고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그들만의 토착어를 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땅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아,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일으킨 기적과 아주 유사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어떤 부분이시죠? 방금 전에 그 지역은 루가오니아 방언을 쓴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헬라어로 설교를 했을 텐데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도 않았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말을 딱 듣고 갑자기 근육이 살아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무슨 요술램프처럼 기적을 쏜 건가요? 아니면 마법 주문이라도 외운 건가요? 아, 진짜 날카로운 일문이십니다. 바로 그 의문이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강연자는 이 기적이 결코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술쇼가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일방적인 게 아니면 뭐죠? 바울이 무슨 마법을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이 물리적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언어도 다르고 서로 번역기도 없었을 텐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걸 그냥 눈빛만 보고 어떻게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유명한 구절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란 그냥 달팽이관을 울려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어떤 물리적인 청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네,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헬라어 설교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 그 영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수용했습니다. 전 존재를 던져서 수용했다고요?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다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열팍한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저분이 전하는 저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평생 바닥을 기어다닌 내 비참한 인생 전체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어떤 강력한 내면의 변화, 존재론적인 흡수가 일어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영혼의 공명이 일어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능력을 막 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이미 강력하게 움트기 시작한 그 수용성, 그 믿음을 바울이 딱 포착하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바깥으로 표출되도록 이끌어준 것뿐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듣기란 그저 귀를 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고
존재를 여는 행위라는 것을 이 기적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치유의 기적이 곧바로 바울을 아주 귀게 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거든요. 맞아요. 극단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마치 현대 인터넷에서 어제까지 전 국민의 욕을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 같은 극심한 롤러코스터입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완전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토착신화 세계관에 이 현상을 마음대로 끼워 맞춰버리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말씀을 전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착각해버리죠. 네, 심지어 동네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끙끙 끌고 와서 바울 일행 발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아니,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돌팔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될 뻔했는데 갑자기 신전에 올라가서 신으로 추앙받게 된 거예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군중 심리가 얼마나 가볍고 변덕스러운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당신이 만약 극심한 핍박을 겪다가 갑자기 신으로 추앙받는 이 극단적인 상황의 주인공 바울이라면 과연 이 달콤한 칭송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겉으로는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고 그 상황을 은근히 즐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북북 찢어버리면서 흥분한 무리들 한가운데로 말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다치면 피나고 아픈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다급하게 만류합니다. 이 모든 일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하신 거라고 영광을 돌리면서요. 여기서 강연자는 자료에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했던 헤롯 왕의 최후를 바울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 헤로드 왕이요? 네, 헤롯은 연단에서 연설을 할 때 군중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극찬을 하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다가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와, 칭찬을 즐기다가 파멸했다고요? 강연자는 경고합니다.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조종하고 무너뜨릴 때 고난과 핍박이라는 채찍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의 무비판적인 칭송과 높아짐이라는 달콤한 당근으로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와, 성공과 칭송에 도취되는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거네요. 사실 이건 뭐 옛날 이야기나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현대 사회에도 너무나 잘 들어맞는 뼈아픈 진단이잖아요. 강연에서도 최근에 안타까운 예시를 하나 들고 있죠. 네, 최근 아주 유명했던 은퇴 목회자 한 분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임하게 된 일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네, 한때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지만 수십 년 동안 주변에서 끊임없이 높여주고 성공과 칭송에 도취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판단이 흐려진 거죠. 맞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객관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 판단력을 망각하는 순간 누구라도 그런 치명적인 실패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아주 씁쓸한 사례죠. 그래서 오늘 강연 전체를 관통하면서 강연자가 당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출해낸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적 메타인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영적 메타인지. 보통 메타인지는 교육학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으로 쓰이잖아요. 네, 보통 학습 능력 얘기할 때 많이 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메타인지는 그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깊은 차원입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인가를 한치의 오차 없이 진솔하게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찢으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다급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 영적 메타인지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적의 통로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자기인식이 그 칭송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와, 무조건 자신을 비하하고 주눅들라는 게 절대 아니네요. 막 수많은 사람이 환호할 때 그 박수 소리에 취해서 내가 신이라도 된 양 착각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혐오할 때 내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아는
이 영적 메타인지야말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와 반응에 휘둘리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가장 절실한 마음의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텍스트에서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통찰들을 뽑아냈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들이 참 많았죠. 자기를 쫓아낸 원수들의 소굴로 다시 걸어 들어갔던 바울의 영적 우유부단함, 그리고 살해 위협과 프레임 씌우기 앞에서도 오래 머물며 버텨낸 영적 맷집,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존재를 연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극단적인 칭송 앞에서도 자신은 그저 인간일 뿐임을 자각하며 경계했던 영적 메타인지까지 이 하나하나가 정보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주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끝까지 동행해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칭송 앞에서도 자신이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냉철하게 자각했던 바울의 메타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거대한 알고리즘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정보만 맞춤형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렇죠. 내 취향만 쏙쏙 골라주죠.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마치 우리를 무오류의 작은 신처럼 추앙합니다. 이 끝없는 알고리즘의 칭송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를 지춰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굳건한 믿음과 신념은 진실된 들음에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칭송하는 알고리즘의 메아리방에서 온 것인가요? 와, 진짜 묵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뼈가 부러진 걸 단숨에 확인해주는 엑스레이 기계처럼 이 복잡한 질문에 당장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주제들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특히 극단적인 혐오나 과도한 찬사 사이에서 흔들릴 때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각자의 삶에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의 주제를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아주 열정적인 인사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상에 언제나 선명한 메타인지가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만나요.